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휴일과 함께 이제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보낼 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또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 혹은 자녀의 기쁨, 또 부모님께 대한 감사,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함께 효도 관광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셨고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 효도 관광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또 여선교회에서 또 남선교회에서 도우미로 또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매년 절기를 따라서 혹은 기념일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기념일이 됐으니까 기념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생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 대한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복으로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이어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공경과 생명,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장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이 공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방은 이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경과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한결같이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이제 부모로부터 온 거죠. 물론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호흡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연결고리 같은 거죠.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럼 부모는 누굴까요? 부모는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도 부모로서 여러분이 계시지만 수많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모라고 그 공경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공경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에서 사실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 부모는 누구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분명히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지만 자신의 삶 속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혹은 자신의 삶 속에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한 혹은 어머니에 대한 정의가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정의가 있는데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정의에서 실제로 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지만 혹은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육신으로 자신을 낳아준 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 혹은 잘 대해주는 사람을 아버지요 어머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혹 내가 살아오면서 혹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준 부모라면 그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령 그 부모가 나에게 나의 기준에 혹은 나의 정의로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는 이제 나의 부모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를 그 당시에 높이 쳐주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지위를 갖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목수였던 요셉에 비하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사역 초창기의 삶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뭐 형제들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실 수 있으세요? 저분 내 아버지 안 하고 이분을 내 아버지로 할 거야. 저분 내 어머니로 안 하고 이분을 내 어머니로 할 거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가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낳은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로 여겨지는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 자기의 어머니죠.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분명히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할 때 부모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통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적인 존재로서도 부모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육신으로 나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혹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관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공경해야 할 부모 대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참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제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경한다는 것이 한 가지 어떤 상황이나 한 가지의 어떤 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그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공경한다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그 말 속에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를 공경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공경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경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 공경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공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경은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들은 것을 따르는 것이 공경이 됩니다. 그러나 공경은 단순히 높고 낮음의 상하관계라든지 말하고 따르는 그래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만 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경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것이 따르는데 만약 누군가를 공경한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공경이 진정한 공경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살아내는 것, 이 실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실천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가라는 그 우리의 삶에 행해야 할 일들이 시대의 요구가 다르다는 거죠. 또 사람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이게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거나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99% 서운합니다. 부모로서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 서운하지만 그렇게 하면 섭섭함이 사실 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로서 또 다른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또 누군가 다른 자녀를 비교한다면 그 자녀는 어떨까요? 99%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른 요청이 반드시 실천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섭섭하든지 죄책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공경의 개념을 이제 모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아버지를 이제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모셔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근 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근 때에도 맞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고 하시자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공경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자기 집에 부모를 모시는 것이 공경의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부모님 중에서는 같이 안 산다고 그러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애 볼까 봐.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어떤 해석들이 우리의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공경이 되는 걸까요? 공경의 큰 의미는 사실은 그 뜻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 실천적이라고 할 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공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바라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또 이 시대를 넘어 부모를 공경하며 실천해야 할 일인 겁니다. 부모를 존중함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여러분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은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탕자가 동생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동생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동생이 돌아왔음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따라서 이 형이 동생이 온 것을 시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해준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공경이 되는 거죠. 이때의 공경은 내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를 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맏아들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공경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 뭔가를 이제는 해드릴 수는 없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공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이 공경이라는 개념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충돌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도 알겠고 어머니의 뜻도 알겠는데 그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의 문제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다 해버리셔서 이미 선택의 기회는 없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는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뜻도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혹은 사위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뜻을 따라가는 게 공경이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 버리고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공경인가?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이런 직업을 이런 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네, 없으세요? 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 아들, 딸은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 선택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가치관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도 부모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공경이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공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부모와 계속해서 갈등하거나 이 갈등의 문제가 나중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살기로 헌신을 하셨는데 근데 부모님은 한국에서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교사로서 이제 먼 타국에 이국 땅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돌볼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기에 이 선교사님이 그 타국 땅으로 이제 파송을 선교사로 받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로서 존중한다는 것이 모두 그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모의 뜻도 있지만 더 높은 뜻,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더 높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모두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이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일, 그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와서 부르시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세베대와 아버지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사실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어가는 걸 원합니다. 때로는 가업을 잇기를 원하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부모가 어부면 자녀도 당연히 어부로 살아가는 경우인데, 근데 이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선택을 주저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실천을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넣으면 답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또 방법도 주신다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직은 안 되셨나요? 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를 준비가 됐는가? 한 부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그럼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부모 공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함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정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을 주셨는데, 사랑하셔서 이르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슬퍼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구하긴 구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더 근심하고 말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일도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경은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실천인데,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인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준비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 준비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뜻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증거하며 고백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 사람 가운데 부르짖음과 구함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